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이번 주 새학년 새학기를 위해서 새벽 기도에 나온 학생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과 삶에서 복음을 드러내라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성경을 모르는데, 그리고 나는 아직 성경을 몰라서 전도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나는 말을 잘 못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꼭 설교를 하거나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과 말이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복음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세상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직장에서 동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 저 사람은 정말 정직하고 따뜻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까요? 가정에서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본다면 저 사람은 우리 아빠, 엄마, 우리 부모님은 그리고 우리 자식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구나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저렇게 거칠고 행동이 다를까? 라고 말할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과 삶에서 복음을 드러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며 삶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며 말을 은혜롭게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실천할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4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다가오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전도지를 준비해야 된다. 전할 말씀을 연습해야 된다. 상대방을 설득할 논리를 생각해야 된다 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우리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조차도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라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이 본문이 쓰일 당시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개척했던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골로새서와 같은 편지를 보내 각각의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빨리 이 가택연금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바울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전도의 기회는 우리의 힘으로는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는 없습니다. 기도 없이 무엇을 선물하고
선물하면서 전도하려고 하면 전도가 잘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적절한 상황을 만들어주실 때 전도가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마음을 닫고 있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간구하면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친구가 갑자기 어려움을 겪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시니? 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시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싶은 한 사람을 정해서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도록 먼저 기도해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나온 학생부 여러분, 학생부 친구들, 예수님을 전하려고 할 때 먼저 기도해 보세요. 기도할 때 전도하려는 친구의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지혜롭게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보시면 반드시 기회가 찾아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지혜롭게 행하라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우리는 말보다 행동이 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가 많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학자 엘버트 메라비언이라는 학자는 상대방이 소통할 때 상대방에 대한 인상이나 호감을 느끼는데 말의 내용보다 표정이나 몸짓, 자세 등의 비언어적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93%나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말을 할 때도 비언어적 요소가 크듯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어떤 삶을 사느냐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교회 집사님이 직장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정도는 다들 하는 거야 하면서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동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동료는 비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동료가 나중에 저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더니 다 똑같네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복음이 전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전도의 문이 닫히게 될 겁니다. 반대로 같은 직장에서 한 성도가 정직하게 일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저분은 남들이 다 속여도 정직하게 일할까? 왜 저분은 항상 친절할까?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이런 질문을 하다가 결국 교회 한번 가볼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외인에게 지혜를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방식이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 복음이 가로막혀서는 안 됩니다. 강압적이거나 판단하는 태도가 아니라 사랑과 친절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 뒤에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전도할 기회를 잘 이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전도의 기회를 열어주셨는데 나의 행동으로 인해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사라지는
불상사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행동을 돌아보시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결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롭게 말하라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아낌없이 마땅히 대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마디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절망에 빠진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요. 차가운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동료가 실수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도 못해? 이렇게 비난합니다. 이렇게 비난하면 상대방은 위축되겠죠. 그러나 괜찮아요.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상대방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실수를 했을 때 아니 도대체 몇 번을 해야 알아듣겠니? 라고 말하면 아이는 위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괜찮아. 다음에는 더 조심하면 돼. 라고 말하면 아이의 마음이 열리게 되죠. 여러분의 말은 어떠신가요?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그리고 부모님에게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말은 복음의 향기를 품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말이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소금으로 맛을 내는 말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소금은 음식의 맛을 좋게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적당한 소금이 들어가야 좋은 영향을 줍니다. 맛이 살아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도 적절한 지혜와 사랑이 담길 때 상대방에게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사랑을 담는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밝게 합니다. 두 번째로 소금은 부패를 막습니다. 예전에는 냉장고가 없어서 음식을 보관할 때 소금을 사용을 했습니다. 소금은 음식이 썩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도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거짓말, 험담, 비방, 부정적인 말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정직하고 깨끗한 말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소금은 적당히 사용해야 합니다. 소금이 너무 많으면 음식이 짜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이 과격하거나 공격적이면 상대방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말은 부드러우면서 진리를 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은 지금 어떤 맛을 내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말입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최고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사람들을 살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죄인들에게는 용서와 회복의 말씀을 하셨고 병든 자들에게는 치유와 소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낙심한 자들에게는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에 있는 그리고 자신을 매달았던 원수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으로 맛을 낸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비난하는 대신 격려하는 말을 하십시오. 불평하는 대신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차가운 말 대신 따뜻한 말을 하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의 말이 복음의 문을 여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과 삶에서 복음을 드러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단순히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삶, 그리고 말이 함께 어우러질 때 강력한 전도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먼저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전도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할 대상을 정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으로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세상은 우리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전도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전도를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에서 복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로운 말을 하십시오. 말은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는 말이 되십시오. 그 본보기인 예수님은 언제나 살리는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학생부 친구들, 전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작은 행동이, 그리고 정직하고 따뜻한 삶을 사는 작은 변화가,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놀라운 전도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전도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먼저 기도로 준비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이 드러난다면, 우리의 말이 은혜로 가득하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학교와 그리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계속 여러분이 이렇게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전도할 한 사람을 정하고 매일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이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말이 복음을 가로막는 말이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이 작은 실천이 모이면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통로가 되는 저와 성도님들, 그리고 새 학기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학생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